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사망 권세 이기신 주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의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밝은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날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이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며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565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이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과 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엘리사와 이제 과부가 등장을 하지요. 이 과부에 대해서 보니까 선지자 제자들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또 종이기도 하고요. 제자인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과부가 되었는데 지금 형편이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신들이 빚진 사람이 이제 돈을 갚으라고 오니 갚을 돈이 없어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겠다라고 하는 지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얼마나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그가 힘써 왔는가 볼 때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도 얼마나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여 섬기고 예배하나 우리의 모든 삶이 평탄하지 않을 때도 있고 기쁘지 않은 순간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계산한 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요. 또 이 여인처럼 함께 하고 싶은 사람이 떠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과부의 심정이 어떨까요? 남편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엘리사도 잘 따랐던 사람이에요. 엘리사도 그것을 잘 알았을 거고 과부의 상황이나 형편이 안타까웠을 겁니다. 여인은 지금 먹을 것도 없고 돈을 갚을 것도 아무것도 없는 이 괴로운 가운데 아들마저 빼앗기게 되어지는 상황에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겁니다. 도와주세요. 지금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지금 무엇을 갖고 있느냐? 여인이 울면서 말하기를 저에게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엘리사가 이웃에게 가서 다 빌려와라. 그릇을 다 빌려와라. 빌려올 수 있는 만큼 다 빌려와라.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듣고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빌려고 문을 닫고 기름을 부으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요. 계속해서 기름이 채워지는 은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의 그릇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빈 공간을 채우시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것을 채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비어져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늘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기름이 빈 병이든 우리의 소망이나 희망이 비어있든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릇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릇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채워질 수 없어요. 누군가가 채워줘야 하는 거예요. 그릇 가만히 놔둔다고 거기에 뭐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부어야지만 그릇이 채워지잖아요. 우리의 그릇도요, 늘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릇은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반드시 비워야지만 다른 것을 채울 수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릇을 비워야 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그릇은 어떠한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과부처럼 내가 바랬던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 과부는 자기가 생각할 때 남편하고 아들 2명하고 오랫동안 정말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졌어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상황 가운데 아무것도 나는 없어, 나는 빈 그릇이야 하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오히려 그때에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채워주심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릇의 문제는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예요. 비워져 있으면 바로 채울 수 있으나 무언가가 채워지느냐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서 악한 영이 떠나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떠나간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떠나간 다음에도 너희들의 마음에 다른 것이 말씀이 채워져 있지 않으면 오히려 떠나간 귀신이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저녁 예배를 통해서 매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했어요. 그때도 중요하지만 그 이유도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내 그릇을 비워지게 했을 때에 이 자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비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사실은 해야 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적인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져라. 우리를 부인하는 것이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내 그릇을 비우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내게 채우는 거죠. 바로 이건데 그릇은 비웠는데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엔 또 다른 것으로 채워진다는 거죠.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내가 바라는 것들로 채워지게 되어지면 결국엔 또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워져야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말씀으로 채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주의 능력, 십자가의 보혈로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요, 잔치로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열고 이제 내가 잔치를 열었으니 오세요. 와서 같이 우리 즐깁시다. 같이 먹읍시다 하고 초대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은 오질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밭을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지금 소를 샀는데 이 소를 시험해 봐야 돼서, 또 마지막 사람은 내가 지금 막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당신의 초대한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인은 이런 이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종들에게 너희들이 거리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누구든 상관없다, 병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다, 다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대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세 사람은 자기 일에 너무 바쁘다고 해서, 시간을 낼 수 없다고 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싫은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는 할 일이 있다는 것이 이유였어요. 한 사람 한 사람씩 좀 보면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나는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한 사람, 사실 여러분, 이 사람의 마음은 잔치보다 지금 새 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이 왜 말씀하십니까? 이 개인적인 소유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물건을 소유했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내가 물건에 소유당하는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 물건에 끌려다니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즘에는요, 영화나 드라마의 주제가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냐면요, 이제 지배받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AI 시대가 되어지니까, 로봇의 시대가 되어지니까 과연 우리가 이 기계들을 정말 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느냐, 이용할 수 있느냐, 아니면 옛날에 보던 SF 영화처럼 혹시라도 이들에게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냐, 이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이미 기계들에게 지배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핸드폰, 우리 여기 지배받고 있잖아요. 한번 잡으면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물질 가운데 너무나도 크지 않습니까? 차를 제가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는 올스모빌, 미국에서 만든, 미국 회사에서 만든, 지금 나오지도 않는 정말 오래된 차였는데 에어컨이 안 나왔거든요. 3년 동안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도 좋았어요. 그냥 창문 다 내리고 찬양 엄청 크게 부르면서 나는 주의 친구 막 이러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또 차를 이제 나중엔 처분할 수밖에 없어서 처분하고 새 차를 사게 되어졌을 때 욕심이 더 좋은 차, 조금 더 기능 있는 차, 옵션 있는 차 갖고 싶은 마음, 이런 게 막 생기는 거죠. 사람은요, 만족을 잘 못하잖아요. 늘 우리에게는 또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물질로 지배를 받는 겁니다. 바로 이 첫 번째 사람도요, 새 밭을 샀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초대받은 잔치에 참여해야 되는 건데 마음이 밭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핑계를 댑니까? 소를 샀다는 거잖아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를 샀으니까 나는 빨리 가서 일을 해야 돼, 시험해 봐야 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바쁘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바빠서요, 잔치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갑니다. 바쁘게 살면 뭐 좋은 것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좋을 수도 있는데, 또 너무나도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삶의 목적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냥 매일매일 하루하루 빨리 바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다 보니 이러한 책도 나왔어요.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쁘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빨리 바쁜 일들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요,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우리가 지난 말씀 때도 예수님처럼 바쁜 사람이 어디 있었겠어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든 원치 않든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고쳐주세요, 만져주세요, 또 이야기 좀 해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놓치지 않으신 건 기도였습니다. 습관대로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하셨고, 조용히 기도하셨고, 사역 전에도 기도하셨고, 사역 후에도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요, 이 바쁨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너무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에, 일 때문에, 가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어떠한 이유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이유를 혹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이유입니까? 장가 들어서 못 온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과연 핑계가 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같이 가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잔치잖아요. 같이 가서 같이 즐겁게 식사하고 즐겁게 참여하는 것도 좋을 텐데, 이 사람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내와 함께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보면 와, 정말 로맨스적인 남자가 아닌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지금 그 열풍, 교육 열풍, 우리가 좀 심각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육 열풍, 치마폭에 쌓여져 있는 헬리콥터맘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맘? 자녀들이 늘 엄마의 주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의 그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 그걸 이제 헬리콥터맘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해야 돼, 너는 꼭 대학 가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너 성공하는 거야, 너 지금 다른 생각하지 마, 교회도 가지 마, 공부만 해야 돼, 이것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잘못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이라는 단어와 사랑이라는 모습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잘못된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때로는 우리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로 누군가에게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지요. 이 말씀, 지금 이 세 번째 장가 들어서 못 온다는 사람, 사실 다른 관점으로 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한 거죠. 나는 지금 잔치에 가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 좀 이 공허함이 채워져야 합니다. 결국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지요. 이 세 사람, 왜 예수님께서 딱 이러한 비유를 드셨는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적절한 표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많이 어디에 끌려다니고 우리가 어디에 많이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지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세 사람을 이야기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안에 이 그릇이 자꾸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물질에 바빠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더 나아요,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채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가? 에베소서 5장 18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성령이 채워져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움직이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으나 예수님이 죽는 그때 다 도망갔어요.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신의 고향 땅으로 가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고민했어요.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 만나주셨어요. 만나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함께 있어라.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니, 성령이 채워지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릇이 비워졌어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시니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어떤 그릇이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요, 주님, 제 마음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더러움들 주님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그릇이 조금이라도 깨져 있습니까? 주님, 말씀으로 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인데요, 주님, 제 믿음이 약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과부 믿음으로 순종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만큼 받았습니다. 사실 그릇을 몇 개 준비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10개인지 50개인지는 알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준비한 그릇만큼 채워진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다라면 여러분은 그릇을 몇 개 준비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준비한 만큼, 믿은 만큼, 분량만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든 자리마다 나의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우리의 그릇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성령으로 채워지게 하소서. 우리 이것을 두고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